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끔 가정에 소홀하거나 또 형제, 친척들에게 소홀히 해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엔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또 가정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자기 가족, 형제, 혈육들을 향해서 사랑의 의무감을 가지도록 가르쳐요.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삼촌인 아브라함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카 롯의 어려운 처지를 수수방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뭄의 위기에 처해서 온 식구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우리 가족부터 또 혈육 친족부터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질서가 잡혀요. 이 미성숙한 사춘기 때 보면은 자기 동생보다 친구한테 더 잘해주고 또 부모님보다 반 친구를 더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 정욕에 끌려가는 사람은 아내보다 직장 여성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가족보다는 친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관계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드디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형제를 돌아보고 또 등 돌렸던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올바른 반응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혈육, 이 형제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먼 밧단-아람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삼촌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이 라반이 야곱이 자기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9장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래서 비록 물론 그 삼촌 밑에서 고생도 했지만 삼촌이 울타리가 돼서 가업을 일구게 되잖아요. 이것이 혈육의 소중함이고 힘이에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저희 외삼촌 한 분이 지난 명절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청년 시절에 호를 다니신 서울에 왔을 때 기댈 곳이 없어서 이제 저희 집에 한동안 있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은 단칸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저와 제 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을 때 본인이 거기 껴들어서 그렇게 지냈고 또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염치 없는 자기를 받아준 매형님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혈육의 소중함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복음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혈육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선교 원칙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항상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언제나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정말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첫 금식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첫 금식을 3일 동안 하게 됐는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부모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감사했지만 그 반면에 믿지 않는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저를 처음 가졌을 땐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버님은 아예 교회를 떠나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주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동족 혈육에 대한 마음의 깊은 부담을 느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믿는데 우리 혈육이, 또는 우리의 형제가, 또는 내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가 믿지 않을 때, 그런 그 깊은 근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에 대한 좋은 교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의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자기 동족, 자기 혈육,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염려, 이걸 기도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VIP,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기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일생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혁명 같은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9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믿지 않는 동족, 혈육, 형제들, 우리 가족, 그것 때문에 이게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 안에 있는 자기 양심이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가책이 없이 진짜 이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형제 골육의 친척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취하시고 저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저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차라리 저의 생명을 취하시고 저의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을 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한 북한 여성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이나 또는 남한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북한에 계신 부모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서 다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도 말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두만강을 다시 건너 돌아가는데 선교사님이 줄 것은 없고 가지고 있는 뭉칫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혹시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서 결국 그 자매가 다시 돌아갔고 무사히 고향에 도착을 해서 보위부에 자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 보위부 간부에게 선교사님이 준 뭉칫돈을 주었더니 자기를 모른 척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살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일생을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 때 이 혈육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이렇게 단숨에 뜨거운 목숨을 거는 행위로도 나타나지만 때때로는 끈기 있는 기도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갈 뿐더러 핍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냥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소천한 겁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나?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고 뭔가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틈을 타서 용기를 내서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드디어 30년 만에 교회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따라 나서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부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쏟는 겁니다. 그 다음 주도 그냥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작년 말에 제가 우리 더드림 사랑에게 분리개척 할 때 여러분 가셔야 된다고 막 설교했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아니, 그때 한 2, 3년 됐는가 봐요. 본인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더드림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부부가. 이와 같이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혼자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에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게 뭐야?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보려고 구원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침이 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그대로 율법이 구원의 길로서 마침이 됐다, 끝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음을 받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이르겠다는 그 길을 폐쇄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부터 폐쇄된 길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이. 왜냐하면 5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 의, 율법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지키다가 어떤 한 가지만 범해도 여러분이 한 30년 찾다가 이렇게 한 번만 벌컥 화를 내도 못 돌아가요. 그럼 모세 봐요. 40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빵 쳤다고. 그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지만 이와 같이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점점점 난 코스가 등장을 하고 급기야는 건너갈 수 없는 땅 떨어지기가 나오고 올라갈 수 없는 끝까지 이르는 암벽과 절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번 그 태풍이 왔을 때 바람이 거세니까 막 바람에 날려가고 이런 것들 다 치우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도로에 이 공사를 하다 말아가지고 이게 끊겨진 도로, 그 끝에는 이제 낭떠러지긴 이 도로에 이렇게 이제 가지 말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인부들이 이게 날아갈까 봐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낭떠러지기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길은 폐쇄됐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 복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악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다 마음속에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자기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 거듭나기 전에 할머니를 따라서, 권사님이셨던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억지로 다니되 항상 이렇게 대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안 갔냐면 어느 날 이렇게 좀 중고등부 예배 한번 제가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그 학교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서로 연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완전히 뭐 중고등부가 연애당이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저런 저지른 애들이 다니는 그런 데는 못 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은연중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청소년부를 안 가고 어쩌다가 교회를 가면 항상 이 대예배를 나왔어요. 오늘도 이 예배 나온 청소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소년이 예배를 나오면 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른들 중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맨날 교회 와서 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지금도 주무시는 분,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부로 가야 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부로 가야 되고,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로 가야 복음이 들리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요 말만은 들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판이 좋은 이웃만 오는 게 아니고 평판이 안 좋은 이웃도 와요. 이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로비를 나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호감 아줌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이야,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다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진짜로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연일 매스컴에서 뭐 목사들이 뭐 세습을 한다고 그러죠. 또 뭐 세상에 사회법도 안 지켜서 질타를 받고 또 막
간음을 하는 목사들, 정치적으로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들, 또 주변에 또 알고 있는 직장 동료 중에 뭐 믿는다고 그러면서 경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면 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면서 저런 짓을 하는 인간들보다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내가 낫지.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구원한다면 나를 천국에 안 보낼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은 지금 그 나름의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폐쇄된 길, 그 끝에는 낭떠러지인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겠다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 얼마나 완벽하게 착하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심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이 제시하는 참 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을 수 있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분을 모셔 내려올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그 죽음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올 거냐,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분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오지 않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올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의를 덧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 전에 남편 될 형제와 처음 선을 볼 때 그 형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첫 만남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반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2년 동안이나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매였는데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니 뭐 만나고 싶겠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이제 그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소개한 분이 3번은 그래도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3번을 만나다 보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계속 교제를 하게 되고, 어떤 교제를 하면서도 자매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형제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자매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2달이나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매가 너무도 지혜롭게 그냥 교회를 2달 동안 따라 나오니까 이제 마음도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 폭발 팀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팀의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던 권사님도 울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매도 울고. 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모셔오지 않아도 저 무적인에 가서 예수님,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가깝고 내 입에 가까울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중요한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니까 어때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고백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딴 남자랑 딴 여자한테 시집장가에 갔고 달을 보고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바로 그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부가 예배 때 항상,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는 그냥 주일 설교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남편이 되고, 친구들, 부부들 만나면 전도를 하고, 또 주변 식당을 가면 그 식당 주인에게 전도하면서 더 사랑에게 자랑을 하고 더 사랑에게 목사님 자랑을 하고, 이런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 올바른 지식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선택은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르려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려면 먼저 뭐해야 돼?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14절 상반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중반절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믿으려면 어떻게 나겠어요?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혈육에게, 또는 나의 친한 친구에게, 또는 나의 친한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내 가족이 믿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아서. 또는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안 믿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또 이런 가족이 있다면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이 돼서 강팍에 그렇게 귀를 막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저희 할머니 따라서 예배당에 20년 동안 뭘 띄엄띄엄이지만 다 안 들렸다니까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듣는 거죠. 14절 하반절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되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남보다 매력적으로 살고 또 선행을 하고 그러면 걸림돌이 더 제거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양보만 한다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천국 가려면 저 사람처럼 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핵심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뭐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감 느껴요. 야, 어떻게 너만 알고 있냐? 세일 90% 하는 데 가가지고 막 좋은 물건을 잔뜩 사갖고 오는데 옆집 아줌마가 봤어. 그거 뭐야? 세일 90% 하는 거 자기 몰랐어? 완전 대박이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야, 치사하게 어떻게 나한테도 안 알려주고 너 혼자 갔다 올 수 있냐? 섭섭하다, 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나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때, 그때 그 길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은 우리에게 엄청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자식이, 이 애미가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자기들만 믿고 입을 다물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아내가 자기만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고 나한테는 이 소식을 안 알려줄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내 형제가, 내 이 동생이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고 나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아니 내가 그 이웃집 엄마를 10년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나한테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할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식으로 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에스겔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으로 영원히 지옥 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하지만 분명히 복음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은 우리에게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변하겠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가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한다는 거죠. 근데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약속에 이 구원의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 구원의 약속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하나는 이것이며 또 하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도해라. 한편에서는 전하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전파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강에 길을 내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말씀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난 16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목사의 인품과 재능입니까? 아니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의 주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보세요.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가 그 소식을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복음이 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를 보낸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전부 다 보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한 3년밖에 안 되는 한 분인데, 이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에 성장해서 전도 폭발까지 수료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한 간증인데요. 이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니까 맨날 카페에다가 찬송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하는 알바생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중얼중얼 따라하고, 그래서 이걸 또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다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카페를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내가 보냄받은 사명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카페에 와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 3년 동안 변화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고, 그래서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기 모임도 하고 또 다락방도 또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그걸 자기가 거기가 사명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고백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게 한 10년쯤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쯤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나만 믿는다면 내가 거기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생각난다면 내가 그에게 보냄 받은 것이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내가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로 초청할 때, 행복축제에 그분을 모시고 올 때, 그분들이 드디어 복음에,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복음을 들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미시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미시네 주 다스 미시네 주 다스 미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미시네 주다스 미시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형제 친척의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VIP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꼭 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들에게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 온전히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 나의 초청을 통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폐쇄된 그 낭떠러지기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축제가 이런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